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8월 26일 화요일입니다.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특별히 MGF 후원의 달을 지나며 더욱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온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아침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새 찬송가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진실한 신자,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22장 1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 불 가운데에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은이 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네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문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의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그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게 되죠. 정확히 말한다면 에스겔에게 임한 말씀을 바로 이스라엘 유다에게 심판의 말씀으로 전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계속 나오는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가요? 그렇죠. 찌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찌꺼기라는 단어가 반복되죠. 여러분, 찌꺼기가 무엇인가요? 찌꺼기라는 것은 바로 쓸모없는 존재다. 폐기물과 같이 마지막에 버려지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찌꺼기란 말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으십니까? 사람도 당신 쓸모없다, 필요 없다고 하면 얼마나 낙심과 절망에 빠질까요? 그런데 오늘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다에게 찌꺼기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지명하시고 그들을 보배롭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를 찌꺼기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들을 정결하게 만들려고 했지만 마지막에 회개하지 않는 더러운 그런 존재, 찌꺼기와 같은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25절에 선지자들을 말씀하십니다. 즉 말씀이 왜곡되었다라는 것이죠. 26절에는 제사장입니다. 예배와 제사함의 중보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27절은 고관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은 백성을 살피고 지도하는 역할을 해야 될 텐데 그들은 백성들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고 그들을 괴롭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29절에서는 백성들의 죄까지 폭로하십니다. 부정함과 포악함, 강탈함,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는 일을 저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제사장, 고관, 백성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모든 사회 전반에 이러한 죄가 바로 횡패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이젠 찌꺼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한 부분만이 아니라 높은 자만이 아니라 낮은 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신앙이 있건 신앙이 없건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젠 찌꺼기와 같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0절에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자, 어떤 이유입니까? 바로 한 사람을 찾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대로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죄를 졌지만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나는 멸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하게 됐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댓글에 이렇게 달아볼까요? 주님의 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 묵상 포인트에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한 사람이 된다고 뭐가 바뀔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 사람이 된다고 여러분 뭐가 바뀔까요? 사회가 바뀔까요? 나라가 바뀔까요? 근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한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댓글에도 여러분 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또 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니까 어떻게 됐죠?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는 오늘 이 새벽 기도회가 된 것입니다. 매일 기태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그 한 사람의 그 다짐을 할 때 그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되고 우리 모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는 누구로부터 시작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주님께 돌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일까요? 우리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을 위해 성을 다시 쌓고 성문에 무너진 데를 막는 사람, 그 막아서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말씀하시죠. 즉 하나님께 돌아서도록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그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거기에 나가서 하나님을 내가 막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막을 테니까 여러분 죄를 지으세요. 걱정 마세요.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는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겠습니까? 내가 가서 하나님 벌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죄 지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다 심판받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라고 그 회개를 촉구하는 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회개를 촉구하는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사탕발림처럼 우리 괜찮아질 거야. 우리 다 하나님 사랑이니까 우리는 다 죄져도 용서받을 수 있어. 회개는 없이, 뉘우침은 없이 그저 죄를 죄로 말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 속에 그 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죄를 죄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죄를 죄로 말하면 정죄가 된다고 해서 말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죄로 말하는 것은 정죄가 아니라 그를 살리는 것입니다. 의사가 병든 사람에게 당신 괜찮아요 하는 것은 의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게 아니죠. 낭떠러지 어떤 사람이 떨어진다면 우리 모두는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그 사람을 구해내고 살리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것을 분별하기가 참 힘들죠. 우리 자신도 어떠한 죄를 깨닫게 해준다고 하면서 때로는 그 죄를 너무 강조하다가 사람을 상처 줄 때가 있죠. 내 감정에 빠져서 이야기하다가 진심이 왜곡될 때가 있죠. 참 그 한 사람이 되기가 힘들고 때로는 인간으로서 어떻게 죄로 인해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다는 것 절대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죄를 돌이키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고 어떻게 죄를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로 이 한 사람은 누구이실까요? 그렇습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한 사람이 없어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없어 우리 모두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 십자가에 온 몸과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닮아가는 한 사람, 그 제자의 삶이 될 때 바로 가정과 일터, 교회, 세상에 무너진 가운데 예수님의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 예수 보혈, 예수 공로 의지하여 예수 따라 그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의 기도 제목입니다. 가정을 위해, 일터를 위해, 교회를 위해, 또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구원의 한 사람, 구주 되신 예수님을 신뢰하며 주님만 따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도 그 한 사람, 예수의 한 사람이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진노 가운데 있고 우리 모두 죄 가운데 있는 찌꺼기와 같은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에도 이 세상의 찌꺼기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다면 찌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원하는 보배로운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가 다 녹아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고집과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이 정말 우리의 삶의 죄의 얼룩들이 씻어져 오늘도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귀한 정결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